팔정도 비구보디지음 전병재 옮김 71쪽 욕심을 버리려는 의도. 부처님은 당신의 가르침이 세상의 흐름을 거스르는 것이라 하셨다. 세상의 길은 욕망의 길이며 이 길을 따르는 깨닫지 못한 중생은 바깥 세상에서 바깥 대상에서 행복을 충족시킬 수 있을 거라 믿고 그 대상을 쫓아 행복을 갈구하며 욕망의 흐름에다 자신을 내맡긴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버림의 소식은 이와는 정반대의 길이다. 욕망의 유혹에 저항해야 하고 종국에는 욕망을 버려야 한다고 하신다. 욕망 그 자체가 도덕적으로 나빠서가 아니라 고의 뿌리이기 때문에 버려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가래와 가래의 충동지를 외면해 버리는 이 버림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의 열쇠가 되고 집착에서 벗어나는 길이 된다. 부처님은 모든 사람이 가정생활을 떠나 절로 들어가도록 요구하지도 않으셨고 또 따르는 사람들에게 모든 감각적 즐거움을 당장 포기하라고 이르지도 않으셨다. 버림을 실천함에 있어 어느 정도 버려야 할지는 각자의 성향과 처지에 달린 문제이다. 그러나 해탈을 증득하려면 가래를 완전히 근절시켜야 한다는 것은 여전히 수행의 엄격한 지침이다. 가래를 극복하는 그만큼 공부의 진척은 촉진되기 마련이다. 물론 욕망의 지배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려워도 그 필요성은 엄존한다. 가래가 고의 원인인 이상 고를 끝장내려면 가래를 제거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마음을 버림 쪽으로 향하게 하는 일이야말로 필수인 것이다. 그러나 집착을 놓아버리려 노력하는 바로 그 순간 우리는 강력한 내적 저항에 부닥치게 된다. 마음은 집착하고 있는 대상에 대한 저항력을 포기하기를 원치 않는다. 그토록 오랫동안 손에 넣고 거머쥐는 데 익숙해진 습관을 마음 한번 먹었다고 해서 쉽게 놓아버릴 수는 없다. 버림의 필요성을 잘 알고 있고 집착을 버리기를 원하기도 하지만 막상 그 필요성이 현실로 다가오면 마음은 뒤로 물러나 욕망의 소나기 안에서 안주하고 계속 즐기려 든다. 그러므로 욕망의 족쇄를 과연 어떻게 부숴버릴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부처님은 결코 억압적인 방법을 해결책으로 제시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무서워하고 싫어하는 마음이 가득 찬 채로 욕망을 몰아내려 덤비는 방법은 해결책이 아니라고 보시는 것이다. 이런 방법은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단지 문제를 표면 아래로 가라앉힐 뿐이다. 문제는 계속 뿌리를 뺏는다. 마음을 욕망에서 해방시키기 위해 부처님께서 일관되게 제시하시는 도구는 이해력이다. 진정한 버림은 마음속으로 미련을 가진 채 억지로 사물을 포기하도록 자신을 다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물들이 더 이상 우리를 묶을 수 없도록 사물을 보는 눈 그 자체를 바꾸는 것이다. 우리가 욕망의 성질을 이해하게 될 때 날카로운 주의력을 기울여 욕망을 면밀히 점검할 때 욕망은 쌓을 것도 없이 저절로 떨어져 나간다. 욕망의 저항력을 느슨하게 하기 위해서는 욕망은 언제나 어김없이 고와 밀착되어 있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 결핍감과 충족감이 끝없이 반복하는 욕망이라는 현상은 모두 사물을 바라보는 우리 눈에 의해서 좌우되는 문제이다. 우리가 욕망에 매인 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욕망을 행복을 쟁취하는 수단으로 보기 때문이다. 만약 우리가 욕망을 다른 각도에서 볼 수 있게 되면 욕망의 힘은 줄어들게 되고 그 결과는 마침내 욕심노음 쪽으로 이동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들의 인식을 바꾸는 데 필요한 것이 바로 지혜로운 숙고이다. 인식이 생각에 영향을 미치듯이 생각도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 평소 우리의 인식에는 지혜롭지 못한 숙고가 섞여 있다. 보통 우리는 사물의 겉모습만 보거나 당장의 관심과 욕망에 이끌려 대충 훑어볼 뿐 우리가 관여하고 있는 일에 뿌리를
파보거나 장기적으로 미칠 결과를 철저히 탐구하는 일은 극히 드물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행위의 기조를 이루는 어떤 숨어있는 특정한 정신 상태를 주의 깊게 살펴보고 그것이 가져올 결과를 탐구하고 우리의 목표가 지니는 가치를 평가해 보는 것과 같은 여러 가지 고려, 즉 지혜로운 숙고가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점검할 때 우리의 초점은 무엇이 즐거운 것이냐가 아니라 무엇이 참된 것이냐에 맞추어지게 된다. 우리는 편안함을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참된 것을 찾아 나갈 준비와 각오를 하게 된다. 진정한 안녕은 편안한 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참된 쪽에 있기 때문이다. 자세히 살펴보면 욕망에는 항상 고가 그림자처럼 따라다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어떤 때는 고가 아픔이나 짜증으로 드러나기도 하지만 불만에 의한 긴장 상태로 지속되기도 한다. 어떻든 욕망과 고 이 둘은 떼려고 해도 뗄 수 없는 동반자이다. 이 사실은 우리 마음속에서 욕망이 어떤 식으로 돌아가고 있는지 그 전 과정을 살펴보면 스스로 확인할 수 있다. 욕망이 처음 고개를 쳐들 때는 부족감, 즉 결여의 고통을 만들어낸다. 이 고통을 없애기 위해 우리는 욕망을 충족시키려고 애를 쓴다. 만약 이런 노력이 실패하면 우리는 좌절과 실망, 때로는 절망마저 느끼게 된다. 성공의 즐거움 역시 이런 고의 성격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우리는 모처럼 얻은 자리를 다시 잃게 될까봐 걱정한다. 우리의 지위를 확보하고 우리의 영역을 보호하고 더 많이 얻고 더 높이 올라서고 더 확고한 지배체제를 세우고 싶어 한다. 이렇듯 욕망이 내세우는 요구는 끊임없이 펼쳐진다. 뿐만 아니라 모든 개개의 욕망은 그 대상이 영원하기를 요구한다. 우리가 얻은 것이 영원히 지속되기를 원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그 모든 욕망의 대상은 사실 영원하지 않다. 그러나 고육은 사라져버리고 사랑은 언젠가는 헤어질 수밖에 없다. 헤어짐의 고통은 집착의 강도에 비례한다. 강한 집착은 큰 고통을 가져오고 적은 집착은 적은 고통을 가져오며 집착이 없으면 고통도 없다. 욕망에 내재해 있는 고에 대해 관하는 것 역시 마음을 버림 쪽으로 돌리는 한 가지 방법이다. 또 다른 방법은 버림이 가져다주는 이익을 곧바로 관하는 것이다. 욕망에서 버림으로 이행하는 것을 혹자는 행복으로부터 슬픔으로, 풍요로부터 빈곤으로 이행하는 것으로 상상할지 모르나 결코 그런 것이 아니다. 그것은 거칠고 뒤엉킨 쾌락에서 고양된 행복과 평화로 노예 상태에서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주인의 입장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욕망은 궁극적으로 두려움과 슬픔을 낳지만 욕심노음은 두려움 없음과 기쁨을 가져다 준다. 이에 더해서 욕심노음은 개, 정, 해, 사마귀, 제각기 단계적인 임무를 완수하도록 촉진시켜준다. 다시 말해 개는 정을 위한 기초가 되고 정은 해를 위한 기초가 되며 또 해는 더 높은 수준의 개를 위한 기초가 되는 것이다. 욕심노음은 행위를 순화하고 집중력을 도우며 지혜의 씨앗을 틔운다. 사실 수행의 처음부터 끝까지 그 전 과정은 노음이 발전해가는 과정이며 노음의 궁극 단계인 열반 즉 존재를 형성하는 모든 기반 요소들을 놓아버림에서 절정에 달한다고 볼 수 있다. 우리가 이렇듯 욕망의 위험과 버림의 이로움을 체계적으로 관하게 되면 점차로 우리 마음을 욕망의 지배로부터 멀어지게 할 수 있다. 집착은 늦가을 나뭇잎처럼 자연스럽게 저절로 떨어져 나간다. 이러한 변화가 갑자기 오는 것은 아니지만 꾸준히 수행하기만 하면 언젠가는 틀림없이 오기 마련이다. 거듭거듭 관하고 있는 동안에 한 생각이 다른 생각을 쫓아내고 버림의 의도가 욕망에 찬 의도를 제거하게 된다.